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는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절대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주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만연하고 이 죄 가운데 빠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의 의미가 뭐죠? 절대의 의미.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외에는 우리 믿음을 지킬 것이 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에 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절대 믿음의 확실함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아닌가 봐요.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방법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깨닫고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초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 신앙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 거듭나 산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모든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본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기본 자세를 처음부터 잘 배우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요. 저도 볼링을 좋아하는데 제대로 기본 자세를 배우지 못해서 항상 들쑥날쑥한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욕망이 좀 있어요. 제대로 선생님한테 좀 배워보고 싶어. 볼링 잘하시는 분한테 좀 배워보고 싶어. 기본 자세를 잘 배워야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만 그렇습니까?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죠. 언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학생 때 뭐 했어요? 단어를 또 수거를 엄청나게 외웠잖아요. 수학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기본 공식이 가장 중요하죠. 과학은요,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식과 원리와 단어를 많이 할수록 잘 깨달을수록 점점 공부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기본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이요 중심이 무엇입니까? 네? 이 성경의 기본과 중심이 뭐예요? 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을 얘기하는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옛날 약속이에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언약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과 근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실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초신앙이 흔들립니까? 살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왜 기초신앙이 왜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다 알잖아. 기초를 다 아는데, 근본과 기본 다 아는데 왜 흔들릴까? 왜 흔들릴까요? 네? 아는 것에서 그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좀 전에 힌트 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영국의 명설교가가 누구라 그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조지 뮬러 목사님 아세요? 설교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이 예화를 들었을 텐데,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았죠? 이 목사님이 무려 5만 번을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모금했어요. 300파운드 모금했어요. 그 모금한 후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주어라. 그랬을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그럼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고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에게 주어라라고 말씀을 딱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 마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역시 찾아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뭐예요? 고아원 사업을 하셨거든요.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몰러 목사님 만나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편지가 한 장 있는 거예요. 편지 봉투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300기니가 있었어요. 이거는 금화를 뜻하는 거예요. 300파운드를 줬더니 300금화가 누가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자를 쳐주셨다고 이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기뻐를 하며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에게 함께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을 때에 축복을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안장로님 말고는 없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오늘 캄보디아에서 25년간 사역하신 황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전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팀장은 올 줄 알았어요. 어찌됐건 오셔서 자신의 25년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투박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더 저 마음에 왔어요. 막 스킬 있고 화려한 언변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투박하지만 되게 순박하게 자신이 경험한 25년간의 사역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리고 또 누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써주지도 않아서 25년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그렇게 써요.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땐 별로 뭐 은사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이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소개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25년간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지난 25년간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많은 가부들의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하셨다. 지금은 학교도 운영하고 계세요. 이 25년간의 자신의 캄보디아 사역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자신이 먼저 계획을 다 세웠대요. 자신이 먼저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신 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부족할 때마다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 식으로 10개를 개척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더니 그 25년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 그 근본,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자년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 올수록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고난과 연단이 올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지 말고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연단이 올 때에 기초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떠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기초 신앙이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올 때에 우리도 인간인지라 잠깐 근심하고 잠깐 흔들릴 수 있으나 그 고난과 연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을, 더 귀한 절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난과 연단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아팠어요. 정말 너무 힘들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나도 죽고 싶었지만 저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제 안에 기초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연단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점점 나중에는 연단이 되고 나중에는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소망은 육신의 질병에서 고난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소망은 제 사모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건강을 찾자 우리 막내 이모가 오셔가지고 우리 막내 이모를 통해서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게 됐어요. 믿음의 사모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더 큰 축복인 우리 예원이와 예주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저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기초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소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의 우리 미안 자매가 선택한 곡 중에서 태산을 넘어 헙곡에 가도, 제가 이 찬양만 거의 5, 6년간 불렀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겠다.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제 믿음이 점점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로 된 찬양을 부르시며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인내하며 연단 과정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꼭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절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났던 간증, 그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이루고 나서 제 가운데에, 제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온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한두 달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사역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다 막혀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그래서 혼자 너무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우리 아기들이 둘 다 아팠어요. 지난주에 이제 내일은 우리 예원이가 수술하지만, 내 소망이 됐던 우리 아이들까지도 아프면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역 가운데 막히는 것 같고, 열려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외롭고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예원이는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또 예주는 언니가 좀 아프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또 고생하고. 그런데 그만하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사모하고 마지막에 나눈 이 대화의 결론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자. 우리 소망을 천국에 두자라고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고백을 저절로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소망이 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나 그것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됐던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소망이 비록 잠깐 소망이 안 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분이심을 믿으니까. 더 감사한 것은 더 영원한 소망이 내 가운데, 산 소망이 내 가운데 있으므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난 자리, 그 맞은 자리를 더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 사역이 막히더라도, 제 아이들이 아플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시 건강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맞은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친히 싸매어 주시겠다고, 친히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직접 보신 분? 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린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계셨을 동안 우린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가능합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앞으로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아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육신만 구원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영혼도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절대 믿음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 이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 받으시는, 또 그 영혼 구원을,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